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금 대접이 7 천사에게 넘겨지고 7년 환란을 마무리 짓는 7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전쟁과 자연 파괴로 인한 환경오염이 한계점에 이른 상황입니다. 바다까지 검붉은 핏빛으로 죽으니 바다 생물들도 죽고 자연계의 연쇄적인 파괴로 이어집니다. 물의 근원마저도 오염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모든 바코드에는 6을 상징하는 막대기가 3번씩 들어가는데 이 사실을 근거로 사람들은 바코드를 666이라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666에 대해서는 이미 30여 년 전에 당회장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자세히 풀어주셨지요. 이 설교를 할 당시에만 해도 물론 바코드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오늘날처럼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실상으로 드러났고 보장되었는지를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습니다. 이는 7년 환란을 마무리하는 재앙으로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엄청난 재앙들이지요. 바로 7년 환란 중에 이 땅도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놓여 있으므로 사람들은 악에 악을 더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을 쫓아 더욱 폭력과 파괴와 살생을 자행하지요. 여기다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 이 땅의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서 엄청난 자연의 재앙 등을 통해 그 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재앙들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막바지를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7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속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이 열리고 영의 공간으로부터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7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부터 나오고 있었지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르칩니다. 천사가 이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이제부터 이루어질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뜻이지요. 모든 것이 정확한 공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6절에 7 천사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세마포 옷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여러분에게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흰옷이 주어지게 되지요. 바로 7 천사가 이러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했습니다. 금은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66권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일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7년 환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7 재앙도 이러한 공의에 따라 진행되지요. 이 재앙이 얼마나 엄미하고 정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네 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했지요.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합니다. 물론 천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수행하지만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직속이지요. 이런 네 생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그것을 다시 7 천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전달하는 생물은 바로 사자 생물입니다. 네 생물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처럼 움직이지만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들도 있지요. 그 중에 사자 생물은 주로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생물 중에 사자 생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가 천사들에게 전해준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겼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한이 다 찼다는 뜻이지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동안 이루어오신 인간 경작을 이제 드디어 마칠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인간 경작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 사건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년 환란 중에라도 기회를 주셔서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이루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기회마저 그 기한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주신 구원의 기회는 마치 유예 기간과도 같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7년 환란은 6천년 인간 경작과 1000년 왕국 사이에 들어있는 기간입니다. 실질적인 인간 경작의 시간에서는 빠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라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이 기간마저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고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만이 기다리고 있지요. 지금 그 7 금대접이 7 천사에게 넘겨지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성전에 연기가 찼다는 것은 기한이 다 차고 정확한 때에 맞추어 지금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이 재앙을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7 재앙이 마쳐지면서 7년 환란이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구원의 섭리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제 7년 환란을 매듭짓는 7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라 표현한 것은 그동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모든 악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더럽혔던 이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했던 이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내와 용서가 허락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오직 공의에 따른 준엄한 심판만이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땅에 쏟는다 했는데 이는 제1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죄의 담을 쌓아왔던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했습니다. 칠년 환란 때는 환경 오염과 끔찍한 전쟁의 결과로 자연이 파괴되고 엄청난 자연 재해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지요. 7년 환란 중에 권세를 잡은 연합정부가 아무리 환경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해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 파괴와 오염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해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도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날로 더 악화되고 있지요. 사람들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 앞에서는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왔던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으로부터 오는 피해는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이고요. 특히 7년 환란에 들어서면서 3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의 악함 속에 만들어낸 생화학 무기들과 핵무기들이 사용되었지요. 이로 인해 당장에도 수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해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고 오염된 물질들이 사람 몸에 축적됩니다.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가거나 음식물을 통해 체내에 쌓이기도 하지요.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체에 쌓여진 오염 물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종기를 나게 하거나 갖가지 피부병들을 유발하지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패어 나가는 등 악하고 독한 피부병들이 창궐합니다. 사람들의 피부는 터지고 갈라지고 썩어 가지요. 피부가 가려워서 피가 나도록 긁게 되고 그렇게 긁다 보면 살이 패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도 너무나 가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긁을 수밖에 없지요. 속에서는 진물이 올라오고 피와 고름이 범벅이 된 피부에서는 참지 못할 독한 악취가 풍겨납니다. 아무리 강력한 약을 사용해도 치료할 수 없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으며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특히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도 자신들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했습니다. 자연의 파괴는 바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 오염과 자연 질서의 파괴로 인해 바다 역시 엄청난 재앙을 쏟아내지요. 온갖 폐수와 쓰레기, 오염물질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짐승과 사람의 사체도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바다는 오염되고 썩어가지요.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다는 죽은 자의 피와 같이 검붉은 빛이 됩니다. 바닷속에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도 죽게 되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말씀할 정도로 바다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바다가 썩어가니 어떠한 생명체도 살기 힘들며 엄청난 악취가 진동하죠. 바다는 사실 생태계를 유지하며 오염된 자연을 정화시키기 위해 너무나 필요한 곳입니다. 바다가 가진 자정 능력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다가 이처럼 오염되고 마침내 죽어감으로 인해 그 영향은 자연계 전체로 퍼집니다.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식량 자원들도 끊어지고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것도 오염되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지요. 자, 이처럼 자연 파괴와 오염이 심해지면서 마침내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과 물의 근원이 오염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산의 골짜기에서 솟아나던 물마저도 오염된 것이니 이는 결국 모든 자연계가 오염된 상태에 이른 것을 나타내지요. 이제 지구 전체는 어느 한 곳도 깨끗한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오염된 물로 인해 신종, 전염병을 비롯하여 갖가지 질병들이 창궐하지요. 이 오염된 물 속에는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로 인한 오염 물질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지요. 이처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의 오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의 오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 전체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회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자연 질서의 기초가 파괴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심고 행한 것에 따라 공의 가운데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결코 편벽됨이나 그릇됨이 없으시지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자기 악함으로 인해 그 기회를 잡지 않은 것이며 자기 행위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요. 누구 한 사람 나는 억울합니다 할 수 없고 이유나 변명, 핑계를 댈 수가 없지요. 또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여 죽인 사람들은 모두가 세세토록 그 보응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한 것을 제단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이처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즉 제단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지요.
물론 제단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단은 묵묵히 사람들의 중심과 행함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봐온 신실한 증인인 것입니다. 7년 환란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7재앙으로 인해 이때는 전쟁과 자연 파괴로 인한 환경 오염이 한계점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동안 권세 잡고 있던 연합정부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요. 이 모든 것은 결국 공의에 따른 결과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죄들을 쌓아온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참고 또 참으시며 사랑과 긍휼 가운데에 기회를 주셨지만 정하신 기한이 차게 되면 마침내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며 결코 편벽됨이 없으시고 사서로운 감정으로 공의를 굽게 하는 일도 없으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셨지요. 하나님의 참되고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모든 진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